인간은 누구나 장점과 또 약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은 약점이 없이 장점만 있는 인간은 없는 것이죠. 저도 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또는 삶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은 어떤 부분은 참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을 누군가가 비판을 한다든지 지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정말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더 정신을 좀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 기분이 이렇게 좋고 또 행복감을 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나의 약점을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나의 단점을 지적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면은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당신은 얼마나 괜찮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감정이 이렇게 울컥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는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떻게 더불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도 사실은 약점이 있는 강한 자예요. 또 약한 자도 어떤 부분은 장점이 있는 약한 자예요. 모든 게 다 약하다, 모든 게 다 강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굉장히 지체적인 장애, 신체적인 장애, 지적인 장애가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막 지도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이런 사람도 어떤 부분은 굉장히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강한 자가 나오는데 이 강한 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른 면보다는 믿음이 강한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듀나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듀나토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폭발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또는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신앙에 있어서도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런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율법적으로 제재를 했던 그런 것들을 다 먹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강한 자라 이랬어요. 약한 자는요. 약한 자는 이 듀나토스라는 단어에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아듀나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아듀나토스 할 때 알파가 붙는 것은 뭐냐면 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이런 얘기예요. 강한 자는 뭐냐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연약한 자는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내가 강한 것이 있으면은 누군가가 연약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담당하라. 담당한다는 말은 바스타조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스타조라는 말은 뭐냐면 지게가 있거나 물건이 있으면은 내 짐에 짊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부담해 주는 것. 그 연약함을 내가
받쳐주고 지탱해주고 채워주는 것. 이것을 뭐냐? 바스타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못했을 때 연약한 것을 꾸짖고 나무라고 칭찬하고 이러는 사람이 진짜 강한 자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어떻게 했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연약해? 왜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 못하는 부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자가 진짜 강한 자지.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해? 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자가 아니라 그 약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자가 진짜 강한 자다. 근데 우리가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강한 자, 정말 강한 자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정신적인 여유, 감정적인 여유, 영적인 여유, 그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약한 자가 강해지도록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부족한 것이 강해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옆에서 그것을 섬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자. 마지막으로는 진짜 강한 자는 뭐냐면 약한 자가 강해지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늘 약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아주 약했던 사람, 믿음이 아주 부족했던 사람, 이런 사람도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감싸주다 보면 어느 날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기도할 줄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헌신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죠. 저 사람 뭐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은 기다려주다 보면은 성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인간은요, 그냥 생각으로 가르침만으로 바뀌는 것이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가 그 삶에 적용을 해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또 사건을 견뎌줘야 돼요. 그러면서 본인의 실수도 생각하고 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이러다가 보면서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서 모든 걸 다 합니까? 아니죠. 부모의 끝없는 돌봄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라납니다. 숟가락질을 못하는 아이가 숟가락질을 하고 젓가락질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젓가락질을 하고 걷지 못하던 아이가 걷게 되는데 거기에는 수없는 반복의 실수가 있고 수없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순간순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진짜 강한 사람들은 기다려주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이 담당하셨다. 여기서 담당했다는 말이 아까 말한 바스티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넌 왜 그렇게 못해?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하고 또 그것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악의 사함을 받고 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또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는 주님이 그걸 담당해 줬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연약한 것을 내가 감당해 주면 그 사람이 내 강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점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의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랬냐?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어가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그랬어요.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요, 한 사람이서 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복수로 되어 있는 거 보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이 사람을 들 것이나 이런 것으로 아니면은 뭐 요즘 같은 뭐 수레가 있으면 수레에다가 끌고 올 수도 있겠고 휠체어에다 끌고 올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 메고 왔다. 파스티조라는 말입니다.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생계를 어떻게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이 그래서 성전 미문에다가 두어서 거기에서 구걸하면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 사람이 구걸을 해주면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만약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살 길이 막막한 것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한테 이런 걸 하라고 그러면은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걸 아침 저녁으로 하라고 그러면 야, 이거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겠다. 데려다 줘야 됩니다. 어느 동안 일정한 시간이 되면 또 데려와야 합니다. 이걸 하루만입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묘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 자라. 누군가가 누군가의 장애를, 누군가가 누군가의 약함을 담당해주면 그 사람도 살 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 그를 감당해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웬만하면 다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죠. 나를 왕으로 대접해주고 나를 귀빈으로 대접해주고 이런 걸 우리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섬기는 자, 종이 되었다. 진짜 돈이 많아서 훌륭해서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 진짜 강한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자죠. 진짜 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그 단계에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또 여러 모양이 되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약한 자들에겐 약한 자와 같이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맞추라고 그럽니다. 내 성격에 맞추고 내 스타일에 맞춰. 내 양식에 맞춰. 내 양식에 맞춰주면 내가 편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맞춰주면 내가 불편합니다. 나는 매운 걸 싫어하는데 상대방이 매운 걸 좋아하면 매운 거에 맞추다가 보면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거기에는 맞춰주는 데는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이론적으로 되는 일이 사실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싫은 거기 때문에 나는 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나는 불편한 건데도 그걸 맞춰줘야 되니까 거기에는 헌신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희생과 고통을 짜증내고 분노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보람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맞춰주면 내가 좋지만은 상대방에게 맞추면 상대방이 좋은데 나에게 맞춰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좀 희생해서 상대방에게 맞춰서 상대방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이런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맞춰. 내가 돈이 있어. 내가 권력이 있어. 내가 대장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에게 양보해주고 거기에 맞춰주는 사람이 더 정말 강한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런 사람에게도 맞춰주고 저런 사람에게도 맞춰주고 다양한 모든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진짜 강한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섬기는 종,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여성들이 많이 맞춰주죠. 아내가 많이 참아주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맞춰줘요. 그 남자들은 상대방이 맞춰주는 게 좀 익숙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아내에게 맞춰준다는 생각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어야 그래도 힘도 빠지고 여성 호르몬도 나오고 그래야 이제 부인이 고생한 것도 생각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맞춰주려고 그러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 모든 사람에게 잘 맞춰줄 수 있는 강한, 진짜 강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누가 약하면 막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누가 실족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가지고 실족하냐. 그런 일 가지고 무슨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 일 가지고서 무슨 시험에 들고 그런 일 가지고서 뭐 그러느냐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고. 이런 말은요. 우리는요. 죄악된 인간이라요.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와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니까 좀 절제를 해서 그렇지 이게 우리 죄악된 인간이거든요. 로마서 14장 1절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다려주고 섬겨주는 사람입니까? 저도요 비판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기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기질적으로 저도 선악을 굉장히 강력하게 막 이렇게 따지고 분석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논리에 맞지 않아. 이치에 맞지 않아.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거를 감싸주고 판단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것이 잘 안 된 기질이 그래요. 기질이. 굉장히 저도 그걸 누르고 참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 이게 이제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의 짐을 지고 상대방을 춤을 춰줘라 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6장 2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성숙한 사람, 강한 자는 자기의 짐을 자기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내가 맡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준 거,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짐도 져줄 수 있는, 이게 여유 있는 사람이죠. 내 짐도 어려워. 나 살기도 어려워. 나도 너무 힘들어. 이런 상태에서는요, 상대방의 짐을 져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 마음에 상대방의 짐도 져주려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해서
나는 내 쌓여진 이 스트레스, 내 이 하소연, 내 억울함, 이거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내 짐이, 그 고통이 주님 안에서 싹 사라지면 평안이 되고, 그래야 내가 편안해지고 내 짐이 가벼워져야 다른 사람이 짐진 것도 들어줄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의 하소연도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나도 지금 막 그냥 스트레스 받고 나도 지금 막 그냥 힘든데 상대방의 짐을 어떻게 져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내 마음의 스트레스, 내 짐의 짐을 제거해줘야 돼요. 내 스스로가. 누군가가 내 짐을 져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더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은 뭐냐면 내 짐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해소가 돼버려야 돼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으니 그 안에서 쉼을 얻어야 돼. 그리고 세상에 스트레스 받은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야 돼. 남편의 스트레스, 아내의 스트레스, 이웃의 스트레스 받아주려면 내 스트레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내버려야지. 이거를 누군가에게 이 스트레스를 나 왜 내 스트레스는 누가 왜 받아주지 않는 거야? 왜 난 안아주지 않는 거야? 근데 뭐 지금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먹고 사는 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된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어디다가, 믿음의 사람은 뭐냐? 이거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강한 자는 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약한 자는요, 자기가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약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이건 정말 못해. 다른 건 하는데 못 박는 건 못하겠어. 난 다른 건 잘하는데 뭐 이렇게 잘하는 건 안 돼. 저도 잘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인정해야 돼요? 나 못해. 그러니까 좀 도와줘.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의 약함을요,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두 번째,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나는 바빠서 그래. 나는 힘들어서 그래. 나는 이런 일이 있어 그래. 나는 저래서 그래. 그래서 그 핑계를 대려고 그러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요, 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 약함을 합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약함을 합리화시키면은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상대방에게 전가를 하면 안 돼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약해진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대통령이 문제야. 장관이 문제야. 인천시장이 문제야. 대한민국이 문제야. 이렇게 하면은요, 거기에는 방법이 없어요. 나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야지. 나라도 바로 살아야지. 오늘날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전가를 합니다. 여당은 야당에게, 야당은 여당에게 서로 전가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네가 문제야. 그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저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 다 약해져요. 강해질 수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해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내가 약함을 인정해야 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죠. 내가 약함을 합리화시키고 있으면 절대 노력하지 않습니다. 난 이게 안 돼.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그 연약함이 다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을 그 평생 가지고 가지 말고 어느 순간에는 그 연약한 것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줘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장점을 가진 자가 단점을 가진 자를, 내가 잘하는 것을 상대방이 못하는 것을 받아줘라,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기쁨, 내 만족으로 살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죠. 여기서 기쁘게 하다는 단어가 아레스코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아레스코라는 말은 원래 기쁨이라고 한다는 카라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쁘게라는 아레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이기주의적인 자죠. 그러나 상대방의 기쁨을 보고 기뻐하는 자는 이타주의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도 기쁘지 못하는데 상대방을 돌아볼 여유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나도 힘들어. 나도 슬퍼. 나도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상대방을 기쁘게,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자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지 상대방을 돌아보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다른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헌신해줘야 되고 희생해줘야 되고 나에게 맞춰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은 기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슬픔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올 때에 나의 스트레스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기 와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줘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오셨습니까? 우리 각자의 스트레스, 우리의 무거운 짐, 이게 우리에겐 1차적인 문제지. 누군가가 좀 힘들어하던데, 누군가가 어려워하던데 오늘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가서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한번 해줘 볼까? 아니,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 볼까? 여러분, 이런 여유가 좀 있으세요? 그런 여유가 있으려면요, 자기가 일단은 기뻐야 돼요. 근데 그 기쁨은 이기주의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성령의 기쁨이에요. 은혜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런 영적인 관계를 잘 가지면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을 어떻게 하냐?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그 기쁨을 못 얻으면은 막 사람에게 기쁨을 요구를 하고 세상에서 막 기쁨을 어떻게 막 청취하려고 하다가 보면 어떠냐? 다른 사람이 어렵게 되죠. 힘들게 됩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그 기쁨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선을 이루고. 선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내 기쁨만을 막 쟁취하려고 그러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돌아보게 되면 선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 덕을 세우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는 이 덕이라는 말이 뭐냐면 오이코도메라는 말이에요. 이 오이코도메라는 말은 단어는 지음, 세움, 건물, 건축이라는 뜻이에요. 오이코스라는 집에서 나온 단어예요.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집을 지어주듯이 세워주는 거. 이게 뭐냐? 덕을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막 덕을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는 나의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막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집에 가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시원한 분이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집사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마음이 좀 상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나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나는 오늘 가가지고 이 행복한 교회에 와서 행복 바이러스를 주고 왔는가? 아니면은 악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슬픔을 주거나 아픔을 주는 것이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다 그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했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육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는 내 상태가 육적인 상태가 됐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도 못하고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육적인 상태가 있으면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내 만족, 내 기쁨, 내 슬픔, 내 아픔 이거밖에 안 보여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그 육적인 해소가 되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예들을 한 두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보겠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 중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일이나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우리 사회생활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야곱의 욕망과 에서의 분노에 대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건 다시 말하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을 속입니다. 또 아버지를 속입니다. 어머니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그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혀버리면 부모도 자녀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여기.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형도 속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어머니와 불의에 합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그거를 당한 상대방, 에서가 단순한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깨닫죠. 이야, 내가 너에게 속았구나. 이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창세기 27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일 때 상대방은 나를 죽이고 싶은 분노로 팍 쳐버리는 거예요.
내 욕망이 어떻습니까? 나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겐 고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겐 살인의 분노를 갖게 되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리브와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네가 저 형의 분노가 좀 가라앉을 동안에 잠깐 애삼촌 집에 가서 피했다가 와. 그러면 금방 풀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평생을 풀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애삼촌 집에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렸는데 그때도 어쩐가 동생을 맞이할 때 자기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 가병들을 데리고 나가서 야곱을 여차하면 죽이려고 그러는 이게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리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지만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러면은요 여기에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는 또 알 수 있죠. 가인과 아벨의 문제. 이거는 뭐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아벨이 가인을 속인 일도 아니에요. 둘이 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인이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에서 쳐서 죽였다. 뭘로 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돌멩이로 쳤는지 쇠뭉치로 쳤는지 도끼로 쳤는지 쳐서 죽였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부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슬프다 이거는 나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분노를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동생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저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의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이다. 이 길에서 이런 육적인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그런 삶을 보여주고 이건 제가 뭐 사회적인 이슈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반면에 다른 경우, 아름다운 경우가 있죠. 그 조그마한 경우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000명이 먹는 그런 상황이었죠.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가진 게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중에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있었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순진하니까, 단순하니까 너 뭐 가진 거 있냐? 네, 여기 도시락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유, 나 먹어야 되는데, 나도 배고픈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이미 저쪽에서 혼자 먹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인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들은 다 숨겼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마 거기에서 그런 상황에서 누가 먹을 거 없냐고 막 얘기를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 거 내놓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도 생각할 때. 아유, 나도 배고픈데 이거 나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싸준 건데.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셔서 보리떡 5개나 물고기 2마리 없이도 그 5,000명을 먹일 수 있지만 거기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 드려진 거에 축사를 하셔서 한 아이의 헌신, 한 아이의 내어놓음, 자기의 기쁨보다는 자기의 배고픔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는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 이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면은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왔을 때에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얼마 전이에요. 그래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감동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양유가 옥합이 깨뜨려질 때 거기에는 향기가 쫙 퍼지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엉뚱한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런 깊은 내막을 모르고 왜 이거를 허비하느냐 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것은 허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감동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아신 것이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주님이 알고 그 여인의 마음을 받은 것이고 그 여인의 믿음과 헌신을 받은 것이고 저를 기념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쁘게 한 것이죠.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면 옥합을 깨뜨려야 되는 나의 헌신, 나의 희생, 나의 버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어려운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엄청난 그런 칼부림이 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훈훈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강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약하지 않아요. 내 부분 중에 장점과 단점, 강한 것과 약한 게 있어요. 그 강한 거 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 약한 거 거기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의 그 약점을 감당해 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내 기쁨도 중요하고 내 만족도 중요하지만 뭐 가깝게는 우리 가족을 돌아보시고 조금 더는 우리 성도님들, 더는 이 이웃을, 더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 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자다. 정말 강한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는 남모르는 기도가 필요해요. 남모르는 눈물이 필요해요. 남모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해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이 된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육적 감정과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식을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안식을 나눠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찬송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은 완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공의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닐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나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있는 이 강함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비난한 일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과 강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양점을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담당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내 기쁨만을 위하여 내 만족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 기쁨도 내 만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강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지적질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도와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서 섬겨주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강한 자라면 약한 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내가 대신 죄를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내 기쁨만을 위하여 내 만족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내 기쁨, 내 감정, 내 생각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나만 기쁘게 하려고 해도 내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온 자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기 전에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연약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주님,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주어지면,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좀 강하다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고통스럽게 한 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약함은 다른 사람이 감싸주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의 약함은 사정없이 찔러대버리는 이 죄악된 인간의 속성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쁨, 아내의 기쁨, 남편의 기쁨, 우리 가족의 기쁨보다도 내 기쁨, 내 스트레스만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내가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는지, 내 기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통을 스럽게 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쁨도 중요하고 내 기분도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가족의, 우리의 이웃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쁨과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정말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133장 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감사합니다.